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에 관련된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얼핏 보면 감옥과 수도원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생김새, 외형에서 별 차이가 없죠. 높이 쳐져 있는 담장, 외부와의 출입이 차단되어져 있고 최소한의 시설물들만 그 안에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하고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외부인들과의 왕래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게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규율에 철저하게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생활 환경이나 조건에도 별 차이가 없죠.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늘 언제나 넘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음식이 대부분이죠. 부드러운 것, 화려한 것, 아주 맛있는 것, 잘 조리된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된다. 이렇게 여겨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답답해합니다. 늘 원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억울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내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 지나온 것이 어떤 자기의 인생의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은 보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망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비하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수도사들은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음과 평온이 있죠. 수도사들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 죄수들은 그들에게는 더 큰 원망과 죄의 뿌리가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마지못해서 합니다. 놀릴 수는 없으니까 부과되는 노동이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에게 노동은 신성한 일이고 그것에서 보람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감옥의 하루는 불평과 원망, 한숨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고독하고 힘든 것은 같지만 죄수들은 그곳에서 원망을 하고 수도사들은 그곳에서 그리움을 억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더욱 키워내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굶으면 난리가 나는데 수도사들은 자발적으로 굶는 것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고 유익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감옥의 죄수가 만약에 수도사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보기엔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고요. 수도사가 불평을 한다면 그 수도원에 있어도 그것은 수도사에게 감옥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별다른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두 곳이 왜 그런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의 삶이라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거의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똑같이 한 날 거의 1시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는 낙천적입니다. 다른 아이는 쌍둥이 아이가 비관적입니다. 이 두 쌍둥이를 키우면서 이 부모가 너무 걱정이 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심리학자에게 데리고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심리학자는 그 아이들의 성격의 균형을 잡혀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균형을 잡힐 수 있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들을 각자 다른 방에다 있게 하고 다른 방에 있게 하고 그 생일날 생일 선물을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선물을 사서 그 아이에게 주고 너무 낙천적인 아이에게는 말똥을 한 상자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일날이 되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자기 방에서 받았습니다. 먼저 비관적인 아이가 가만히 선물을 받는 것을 이 부모가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새어나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색깔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게임기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닌데 이 장난감 자동차는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더 큰 자동차가 있는데 계속 선물을 몇 개를 좋은 거를 받아주고서도 계속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복도를 건너가서 이번에는 낙천적인 아이가 있는 방을 엿보았습니다. 말똥 한 상자를 받은 그 아이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반응을 보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방 가까이 갔는데 그 안에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똥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말똥을 주신 걸 보니까 이제 내게 조랑말을 선물해 주시려나 보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제 의견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제 잠깐 어떤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회 공적 연금, 보험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낸 것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위의 세대 어른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저기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 뭐냐면 전 다르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구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돼서 연금을 붓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세대들을 살아가는데 노년의 삶을 위해서 내 돈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이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연금도 보험도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든 것을 가지고 수술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래 수술을 받아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거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깝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두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행위에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차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치볼트 하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는 마음의 종이다. 마음의 지시대로 따른다. 그 지시가 의도적인 선택이든 자동적인 표현이든 간에 말이다. 질병과 건강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감정은 감정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감정은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생각을 바꾸면 원하는 감정이 뒤따라올 것이다. 반응과 감정과 태도는 생각의 결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착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지난 2년 너무 스무스하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불편한 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 아니죠. 남들은 다 편안하게 하는데 나만 왜 이 바보 같은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나머지 100명, 120명 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삶에 가져다 줄 어떤 놀라운 은혜의 효과, 사랑의 효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창출해내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통해서 열심히 가판에서 자기가 키운 채소를 팔아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건축금으로 건네준 그 5만 원이 그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하는 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베풀었던 작은 봉투 하나가 거기에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감격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선교사로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8년은 과연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2018년은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낭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도우셨는지를 되새겨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신앙적인 감사가 여러분들 입에서 넘쳐날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심각한 질병의 문제로 치유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게 있는 건강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똑같이 병원에 입원했어도 하나님이 내 소망을 따라 이 병을 가볍게 치유하시고 빠르게 치유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 없었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인간적이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입시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도록 하고 그 시각과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 바로 말씀을 가진 제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들에 저는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밤늦게까지 신방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아주 먼 도시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피곤한 일이고 고단한 일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열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어제 저희 교역자 회의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에게 근심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동정하며, 어떤 사람은 때로는 신앙 안에서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고난은 내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감옥에 있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난 날들을, 그런 육체의 때를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편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기림이 있는 것, 덕이 있는 일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칭찬할 만한 일들, 덕이 있는 많은, 기름이 있는 일들, 칭찬할 만한 일들, 경건한 얘기들, 옳은 얘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침투했던 작은 불평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 그 열심이 내 온 영혼을 삼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이 찬송 생활로 바뀌는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서도 갇힌 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전에 자기 육체에 가시 있던 것들이 자기를 정말 찔러서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지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질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질이 장점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제게 있는 기질이 있어서 다른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 행위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질을 바꿔서 좀 다른 모습으로 해볼까 애쓰고 노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것은 제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색할 뿐입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제게 있는 좋은 기질이 그 기질을 장점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먹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10장 4절 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2019년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너무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 인간됨에 관련된 모든 생각들, 조건과 환경에 얽매였던 모든 마음과 선택들, 이것을 여러분 다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녀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12명의 유력한 미래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것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과제들을 가지고 2019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조건되어진 세상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느낌과 생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먹은 그것대로 그들은 미래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8절을 설명하기 전에 선언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주장하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새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년에도 1월달 한 달 동안 어김없이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껏 길지 않은 목회 연한을 가지고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두말 없이 주저함 없이 그것은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출발, 가장 희망차고 소망찬 생각, 그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요, 사복음서를 읽게 할 겁니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독하도록 할 겁니다. 임원들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신구약을 통독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통독표들을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어떤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새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 놀라운 수준의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연연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대한민국의 민낯과 현실에 관련된 그런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약속,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